네, 오늘은 드디어 아버지들이 많이 기다려온 아버지 날입니다. 항상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머니 마더스데이는 굉장히 막 화려하고 막 그런데 아버지 날은 조금 대충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꽃도 달아주시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부터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모여서 정성껏 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을 기념하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하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아버지로서 또 믿음의 선배로서 분발해야 하는 그런 부분은 무엇일까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 더 아버지들에게 조금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조금 릴렉스 하시면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3편의 이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기록했는지,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편 103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동과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고 그 인자하심이 계속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2절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103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인 8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간결하면서도 확실한 모습을, 확실한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궁금하실 때 우리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전도하실 때도 소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출애굽기 34장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 시편 103편 8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40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모세를 빨리 내려보내셨습니다. 모세가 가서 그 금송아지를 깨트리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깨져버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는 것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청했습니다. 죽으려고 전 모세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면 내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살짝만 뒷모습만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앞에서 뒷모습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 번째 돌판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는데 바로 이때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이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은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것을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 긍휼이 많으시다는 뜻입니다. 은혜로우시다는 것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데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8절에 가보시면 먼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노한다. 여기에서 해당하는 그 단어는 아프라는 그 단어인데요. 콧구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하는 것과 콧구멍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들 화날 때 콧구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한번 거울을 보면서 관찰해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화가 났을 때 거울 앞에 한번 가셔서 콧구멍을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본문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주체하기 힘들 정도로 화가 나는 것을 콧구멍이 커지고, 그죠? 거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품어져 나오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급하게 분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급하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다윗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아버지들은 어떠신가요? 남자분들 특별히 어떠신가요? 노하기를, 분노하기를 더디하고 있으신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노하기를, 급히 분노하기를 덜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경책한다는 것은 꾸짖고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를 꾸짖으시지만 항상은 always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매번 항상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꾸짖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다 쓰러지고요, 다 넘어지고요, 다 지쳐버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꾸짖으시지만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항상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라고 두 번째로 9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노를 품으시지만 그것이 영원히 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꾸짖고 우리를 향한 노가 영원하다면 우리는 항상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디스커리지 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들과 가족들과 다른 이들을 너무 자주 지적하고 꾸짖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향한 노를 너무 오랫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부분에서도요, 하늘의 아버지를 닮아서 너그럽게 가끔씩만 지적하고 오랫동안 노를 품고 있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분들은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요. 많이 찔리시나 봐요. 그죠? 저도 많이 찔립니다. 10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10절에서는 이 죄를 언급할 때 우리의 죄를 따라라는 단어와 우리의 죄악을 따라라는 다른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간다, 벗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죄라는 그런 단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뒷부분에 사용된 이 죄악이라는 단어는요, 구불이다, 왜곡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두 단어가 구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죄를 설명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고요, 죄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한 모든 죄와 허물과 그릇됨과 악함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우리의 지은 죄의 값에 따라서 그대로 처벌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되든지 어떤 일을 당하면 또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말이 있죠. 죄져서 그래, 순종 안 해서 그래.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좁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때를 따라서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바로 우리를 처벌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악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면 거기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보다 우리를 가볍게 징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좋은 이그젬플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러 번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번 배반했습니다. 참 해도 너무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의 죄에 합당할 만큼 징계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 가운데서도 언제나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그러시죠. 징계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하시려고 징계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가 상처를 받은 대로 남이 나에게 잘못한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자주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은혜를, 긍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도 그대로 갚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1절로 가보면요, 11절은 지금까지 언급했던 하나님께서 항상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지은 죄를 따라서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과 땅의 거리만큼 수직적으로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끝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우세하고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절대로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고 다른 것이 절대로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도 허물도 그릇됨도 악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는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은요, 수평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기신 사실을 다윗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서까지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과로부터 조금 살짝 멀리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해서 없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속죄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수해서 광야로 멀리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광야로 멀리 떠나보낸 아세살이라는 염소가 바로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시되 한 번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거나 떠올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와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누가 나에게 잘못했으면 하루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1년, 5년, 평생 마음에 품고 갑니다. 용서했다가도 또 끄집어내서 생각하고요. 용서했다가 화나면 또 끄집어내고 하는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용서하셨으면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고요. 한 번 용서하셨으면 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감동이 없으시네요. 엄청난 은혜인데 그만큼 하늘과 땅의 거리로 표현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동에서 서의 거리로 표현된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심은 완전하시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더 자주 죄를 고백하고 자주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러한 완전한 용서함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용서한 것은 마음에 품지 않고 흘러보내고 잊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언급이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실제로 우리들은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부로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찬양하고 자주 고백하지만 정말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느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이 표현은요, 측은히 여긴다, 연약함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아픔을 함께 느끼고 슬픔을 같이 느끼는 공감적인 그런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 공감적인 그런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커넥트가 되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하면 연결이 안 됐는데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고대의 근동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엄격하게 그 신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미지로 자주 표현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들과는 확실히 다르게 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아버지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그 백성을, 그 자녀를 아끼시며 돌보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다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 우리 14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공감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느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와 공감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체질은 영어로 frame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조직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성격, 자녀들의 강한 점, 약한 점, 많은 것들을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필요와 모든 것을 아시고 느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서 먼지는 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흙이라는 것을, 먼지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부서져 버리는 흙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죄를 지적하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잘못에 따라, 죄악에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 용서하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공감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풍성하신 인자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여러분들의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고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흙과 같은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서 급히 분노하지 않고 쉽게 정죄하지 않고 서로를 용납하고 기도하면서 용서한 것은 잊어버리는 그런 아버지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